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한 가지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똑같은 모습의 이 바퀴가 달린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떠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그러게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주의,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그런 믿음의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은 이들을 떠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과 거룩함이 지켜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좀 놀랍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지는 것 아닌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는 것 아닌가? 흑암의 세력에 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이 연약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자, 10절, 1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그룹과 바퀴가 움직입니다. 그룹이 위에 있고 바퀴가 그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움직일 때 방향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이 쳐다보는 곳으로 방향으로 축축축축 움직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의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온 땅 어디든지 하나님은 가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룹들이 머리를 돌려 바라보기만 하면 몸은 바뀌지 않아도 밑에서 움직여주는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척 알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지만, 정말 다 불타 없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 무너져 내림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반복해서 전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근데 그 심판의 그 도구를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록에는 그렇지 않지요. 바벨론 포로다 해가지고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세상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손상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 것 더 보십시다. 16절, 17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룹과 바퀴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말씀 살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그룹과 바퀴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섬김의 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이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바퀴도 함께 나아가죠. 날아가려고 할 때는 바퀴도 함께 날아가려고 합니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정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바퀴의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 속에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퀴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섬겨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증명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살아 역사해 주셔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준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높이 들림을 받으시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라고, 정신 차린 믿음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을 저희들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 손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